이 시간에는 열정의 두 종류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0쪽에 있는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불광불급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정신을 처음이라 차리셨네요. 중간에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광불급. 예전부터 내려온 한자가 아닙니다. 현대의 사조어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한자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소설가 정민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정말로 미쳤습니다.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이게 책 이름이에요. 미쳐야 그렇죠. 미쳐야 미치지 않고서는 미칠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불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신랄하게 말하면 돌지 않고서는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내가 돌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이라는 한자 신조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열정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아치볼드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장을 갈 때마다 숙박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대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통의 4불 스탠다드 석유.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회사 이름과 자기가 판매하는 석유의 가격을 쓴 것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아치볼드, 이름으로 불린 게 아니라 한 통의 4불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통의 4불이라는 별명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는데 석유 왕으로 알려진 록펠러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록펠러가 아치볼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치볼드가 대답하는 모든 답이 너무나 진심 어렵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록펠러가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매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데 아치볼드, 한 통의 사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치볼드는 그 일 이후에 정말로 유능한 사장으로 회사에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한 통의 사불. 그래서 한 통의 사불이라는 별명 대신에 그 다음에 얻은 별명은 열정 덩어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열정 덩어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무 교과서로 쓰이는 책이 있습니다. 워튼스쿨 경제총서라는 책이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20번째 챕터를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획 단계에서부터 20년 후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챕터마다 한 사람씩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이렇게 해서 쭉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그랬는데 공통점을 드디어 찾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승리를 향한, 더불어 우리의 삶의 승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승리하고 삶을 쟁취한다라는 결론을 이 책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에도 열정을 가진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열정을 가진 세 사람입니다. 신실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은 자들의 사명이 되었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영적 맏형인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 지파는 갈렙의 지휘 아래 헤브론 약 서남쪽 13km까지 진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드빌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빌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남방산지의 중요 성읍이었고 전략적 요충지가 드빌이라는 도시였어요. 드빌의 본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기하세벨. 도시가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우리 옆에 호동도 그렇잖아요. 호동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범골이에요. 호랑이가 나온다는 촌구석이 호동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드빌이라고 불린 도시가 기하세벨로 불렸습니다. 근데 기하세벨의 뜻이 무엇이냐? 책의 도시예요. 또 다른 뜻은 기록부의 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빌에서는 지금까지 가나안이 전쟁을 벌였던 모든 문서와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렀나라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드빌에다가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 박물관 같은 도시가 드빌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도시를 갈렙이 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지요.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할 수 있도록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사이로 삼으려는 목적이 또한 있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 친구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이인데 올해 30살인데 시집을 가요. 그래서 제 친구들끼리 맨 뒤에 앉아서 있었는데, 아니 딸을 데리고 입장하는 제 친구를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 인사를 받는데 제 친구는 멀쩡한데 저만 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어제 집에 와서 제 딸에게 그랬어요. 두 명이, 야 아무래도 너희들은 시집 못 가겠다. 왜요? 내가 남의 딸인데도 이렇게 우는데 내 딸은 시집 보내면 내가 얼마나 그게 시집 못 보내겠다. 내가 아주 얘기를 했어요. 갈렙도 자기 딸을 지금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저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겠는데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빌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 그것도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제일 먼저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 정복은 세속적인 땅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고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신앙심 없이 싸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규정한 것이에요. 갈렙은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원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이를 원했던 것이에요. 더불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용사이기를 원했기에 드빌을 믿음으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갈렙의 적극적인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들을 어떤 사이에게 주시겠습니까? 김경민 같은 사이에게 줘야죠. 오늘 나와서 믿음의 글을 읽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왜 머리를 저렇게 하고 나왔는지, 외모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경민이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지난 1년 동안 증명이 다 됐잖아요. 저런 사이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좋은 사위를. 지난 2004년입니다.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생들 앞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토론한 내용을 책으로 냈어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성공을 말하다 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워렌 버핏은 딱 두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 두 번째는 나눔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워렌 버핏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 게이츠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설령 빌이 컴퓨터 대신 핫도그를 파는 일을 했더라도 그는 전 세계 핫도그 왕이 되었을 것이다. 왜요? 빌 게이츠에게도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정. 열정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열쇠임을 이 세상에 현존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인지를 또한 눈치채야 합니다. 갈렙, 그가 누구일까요? 사사기 1장에 등장하기 전에 다른 성경에 나왔던 갈렙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갈렙은 젊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가 발로 밟은 땅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현실로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가장 조심할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이 의심은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의심이에요. 갈렙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 나이가 이 당시에 85세였어요. 그런데 갈렙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했습니다. 저에게 가슴 아픈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삼식 집사님께서 고령이심에도 헌금위원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활동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뇌진탕에 걸리시면서 고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1월달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3월 헌금위원부터는 저를 빼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신집사님이 빠지시면 누구를 채워야 될까? 다른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갈까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실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에게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더 건강해 해달라고 제가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85세였는데 건강했어요. 열정에 있는 갈렙이 매우 건강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는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가 최전방에 서서 최선봉에 서서 기아세벨 그곳을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지만 85세의 노구가 성스러운 전쟁의 걸림돌이 될까봐 그가 창조적인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장래에 내 사이될 사람이여 저 고지를 정복하게. 그 안에는 열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심으로 성전을 치를 사람 이것이 포함된 것이 자기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갈렙의 이 적극적인 제안을 듣고 나서 그 제안에 응답한 사람이 두 번째 열정을 가진 사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앞장서서 기아세벨 그것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 또한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세벨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훗날에 또 한 번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나서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된 것이에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누굽니까?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조카죠. 이거를 캐나다에 있는 제 동생 곽지고 목사는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전화 오면 잘 있냐 작은 아빠가 저기 고모한테도 인사해 하고 바꿔주는 게 누구냐? 자기 부인한테 바꿔줘. 작은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고모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천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맞추셨죠. 갈렙의 조카가 누구라고요? 온니엘. 조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갈렙과 온니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열정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갈렙의 딸이자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악사입니다.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중요한 샘물 2가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함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잖아요. 근데 이게 악사의 열정 때문에 가지게 된 두 샘물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1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저도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관에 내려가 보시면요, 제가 2리터짜리 물을 8개를 다 처음에 갖다 놔요. 성가대 연습 끝나면 3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가대 연습 30분 안에 왜 이 물통 3개가 사라질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언제부턴가 제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물 먹는 하마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막 물을 이 큰 컵에다 따라가지고 벌컥벌컥 그리고 또 벌컥벌컥 나중에 올라올 때는 자기 개인 컵에다도 벌컥벌컥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보니까 80세 넘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맨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물을 어디 가서 먹어야 돼? 정수기 가서 먹어야 되는데 물 가져와. 유일하게 물을 갖다 놓고서 따라서 드십니다. 물이 중요해요. 물이. 그래서 제가 막 수시로 채워놨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냐는 우리 오석윤 안수집사님, 목사님 필요한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채워 넣어주세요. 좋은 것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해야 되면 불평 없이 채워 넣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말도 들어요. 먹어도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샘물을 자기 소유로 얻게 되면 그 샘물만 얻는 게 아니라 샘물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의 경영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악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사는 내가 결혼하니까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두둑히 줘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었어요. 악사는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결정적인 것, 매우 결정적인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자분들은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거나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받아야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악사처럼 결정적인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도 그냥 아무거나 줍니다. 근데 아무거나 줘도 난 이런 거 없어도 돼 하다가 결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악사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직접 나귀를 타고 친정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결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남방이라는 것은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요구한 게 하나도 없지만 나를 남방으로 보내려면 결정적으로 샘물 2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악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악사는 온니엘과 함께 남방 지역에서 척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 다 원해도 됩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악사가 매우 지혜로우며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지 않는 사람,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는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교훈 가운데 이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정과 사명은 동일하다. 열정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명은 동일하다. 그래서 사명자를 확인하는 길은 그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열정은 성령 충만의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있는 월트 디즈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등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혼자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월트 디즈니에 가봤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저 가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대에.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 직원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고 열정이 넘치는지 아세요? 이런 일화가 소개되었습니다. 경쟁사의 사원들을 월트 디즈니로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경쟁사의 사원들. 그리고 나서는 월트 디즈니의 모든 시설들을 그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기업 비밀에 속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것들도 서슴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탐방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경쟁사 직원이 월트 디즈니사 직원에게 질문 있습니다. 손 든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회사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다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경쟁사 직원이 걱정스러워서 월트 디즈니사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월트 디즈니의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연구시설은 모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월트 디즈니의 열정은 아무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한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껍데기는 벗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에 그 어떤 도전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명감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열정이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열정은 세상의 열정과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이 바라는 열정과 우리의 성령 충만의 열정은 반드시 구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두 권의 책을 한 권은 다 읽었고 오늘부터 또 한 권을 읽는데 한 권은 알베르트 까미의 가늠한 여인이고 두 번째 책도 알베르트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까미가 쓴 단편인데 가늠한 여인,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포목상이었습니다. 이름은 마르셀이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있다가 아무래도 우리 사업을 키우려면 도시로 나가야 된다라고 자기 부인 자니라는 여인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겁이 나는 것이 한평생 작은 마을에서 살다가 큰 도시로 나가는 게 너무 겁나서 나 안 가 그랬어요. 근데 마르셀 남편이 계속 설득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호텔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텔에 들어와서 그 부인 되는 자니가 자기 집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요. 그럴 때 더 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내가
작은 마을을 떠나지 말 걸, 이런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후회였느냐? 이런 화려한 도시의 삶이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과 작은 마을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한 게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거리를 걷다 보니까 왜 이렇게 멋진 남자가 많아? 자기 동네에 살 때는 자기 남편이 제일 잘생겼는데 거리를 걷는데 막 상상지도 못한 남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런데 그 남자들이 남편 모르게 자기한테 막 추파도 던지는. 오. 그러니 이미 마음속에는 이 잔이라는 부인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있기에 차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만 나가면 나를 보고 추파를 던지는 멋진 남성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일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잔이라는 아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너무 잘 자. 그래서 잠든 남편 몰래 조용히 일어나서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한 환락을 탐닉했습니다. 새벽에 돌아와서 봤는데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남편을 보면서 안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잔이라는 아내의 마음속에 허무감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서 남편이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울어버렸어요. 그러니 남편이 일어나서 아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면서 죄책감으로 울었습니다. 사실은 얘기도 하지 못하지. 자, 그러면 아내였던 자니의 열정이 과연 올바른 열정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열정이 올바른 열정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쫓으라고 하는 열정은 실제로 그 행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외로움과 허무감과 자책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 열정을 따라갔는데 열정이 끝난 이후에 세상이 쫓는 열정은 내 안에 죄책감과 허무감이 외로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열정의 끝은 견딜 수 없는 허무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열정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토록 달려왔던가 하는 자괴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열정은 그것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으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정말로 지금 죽고 싶도록 원하고 바라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열정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 구분 지어야 됩니다. 세상의 열정과 성령 충만의 열정을 구분 짓지 못하면 목표는 있어도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성령 충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들은 말씀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처럼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토와 같은 이웃들의 마음에 봄과 같은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